하루의 무게로 지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기는 말씀을 구하다 채널입니다. 말씀 시작 전 오늘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신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까? 가정을 돌보시고, 일터에서 수고하시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고,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시느라 온 힘을 다 쏟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우시는 그 순간, 성도님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 생각도 하기 싫을 만큼 피곤하신가요? 그저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지고 싶으신가요?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눈꺼풀은 저절로 감기고 단 1분이라도 더 빨리 잠들고 싶은 그 마음,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루 종일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온 힘을 다 쏟아낸 후에 침대에 누웠을 때 말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처럼 체력이 좋지 않아서 조금만 일해도 금방 피곤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밤늦게까지 일하고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괜찮았는데 이제는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정말 쓰러지듯이 침대에 눕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우리에게 뭔가를 더 하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이미 충분히 피곤한데 뭘 더 하라는 거야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가족들이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다음날 아침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잠들기 전에 무엇을 마음에 담느냐가 우리의 영혼이 밤새 어떤 양식을 먹느냐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야로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낮에만이 아니라 밤에도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의식이 잠재의식으로 넘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들기 직전에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의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자는 동안 우리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걱정과 불안을 안고 잠들면 어떻게 될까요? 밤새 우리의 잠재의식은 그 걱정과 불안을 키워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더 불안하고 더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잠들면 어떻게 될까요? 밤새 우리의 잠재의식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평안하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 밤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중요한 일들이 밤에 일어났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것도 밤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적진을 정탐하고 하나님의 확증을 받은 것도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도 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본 것도 밤이었습니다. 왜 이런 중요한 일들이 밤에 일어났을까요? 밤은 조용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낮에 소란함이 사라지고 세상의 소음이 잠잠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또한 밤은 우리가 가장 연약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느라 잊고 지냈던 것들이 밤이 되면 떠오릅니다.
낮에는 억눌렀던 감정들이 밤이 되면 올라옵니다. 그래서 밤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셋째, 잠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을 주십니다. 잠은 단순히 휴식의 시간이 아닙니다. 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고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잠들어야 이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잠들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말씀 안에서 잠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잠자는 동안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피곤하면 그냥 자라고, 내일 생각은 내일 하라고, 지금은 쉬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밤에까지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부담스럽다고, 그냥 편하게 쉬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권면드리는 것은 부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축복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놀라운 은혜의 통로입니다. 단 5분, 아니 단 3분만 투자하십시오. 침대에 누워서 잠들기 전에 단 3분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3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성도님들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잠자기 전에 반드시 외우고 묵상해야 할 5가지 성경 구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5가지일까요? 너무 많으면 부담이 되고, 너무 적으면 우리 영혼이 필요로 하는 모든 영역을 다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 말씀은 우리 영혼이 필요로 하는 5가지 핵심적인 영역을 다룹니다. 평안, 사랑, 소망, 용서, 정체성입니다. 이 5가지가 우리 안에 확고히 자리 잡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5가지가 우리의 기둥이 되면 우리는 어떤 폭풍이 와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5가지 말씀은 단순히 암송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영적 방패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는 믿음의 씨앗입니다. 제가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암 선고를 받은 분들, 사업에 실패한 분들, 자녀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 배우자를 잃은 분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어떤 분들은 그 상황을 잘 이겨내시고 어떤 분들은 그 상황에 무너지신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매일 밤 말씀을 묵상하며 잠드는 습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성도님들은 똑같이 힘든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하셨습니다.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환경이 변한 것은 아니지만 환경을 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그분들은 아침에 일어날 때 더 희망차게 일어나셨습니다. 밤새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들의 영혼을 먹이고 강건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씀 없이 잠드는 습관을 가진 분들은 같은 상황에서 더 힘들어 하셨습니다. 밤새 걱정과 불안이 커져서 아침에 일어나면 더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목회 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 관찰하고 경험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이 5가지 말씀을 매일 밤 외우고 묵상하며 잠드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5가지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의 말씀입니다. 밤이 되면 찾아오는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깊은 평안 가운데 잠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하루 동안 받은 크고 작은 상처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고 치유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우리의 죄책감을 씻어주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과거의 실수와 죄로 인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자유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는 정체성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확인시켜 주는 말씀입니다. 이 5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잠들 때 성도님의 밤은 더 이상 두려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복의 시간이 됩니다. 그것은 치유의 시간이 됩니다. 그것은 준비의 시간이 됩니다. 그것은 변화의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도 피곤하신가요?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성도님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몇 분의 투자가 성도님께 평생의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밤이 되면 이상하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경험 있으십니까? 낮에는 괜찮았던 것들이 밤만 되면 크게 느껴집니다. 낮에는 작게 보였던 문제들이 밤에는 산처럼 커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밤이 되면 주변이 어두워지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인류가 동굴에 살던 시절부터 어둠은 위험과 동의어였습니다. 밤이 되면 맹수들이 나타났고 적들의 공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DNA에는 어둠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이 새겨져 있습니다. 둘째, 밤이 되면 혼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가족들과 동료들과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서 서로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 침대에 누워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외로움이 더 커집니다. 배우자를 잃으신 분들, 자녀들이 멀리 떨어져 사는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셋째, 밤이 되면 조용해지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바쁘게 일하느라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모든 것이 조용해지면 억눌렀던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걱정들이, 두려움들이, 불안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내일 병원에 가야 하는데 무슨 결과가 나올까? 다음 달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자녀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특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이유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인공지능이 어쩌고, 메타버스가 어쩌고, 블록체인이 어쩌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뭔지도 잘 모릅니다. 젊은 사람들의 세상 같고 우리는 점점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경제도 불안합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제자리입니다. 건강도 걱정입니다. 이곳저곳 아픈 데가 늘어나고 병원 갈 일이 많아집니다. 자녀들도 걱정입니다. 취업은 힘들고
결혼은 미루고 손주 볼 기약도 없습니다. 이런 걱정들을 안고 침대에 누우면 어떻게 됩니까?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시계를 보면 벌써 새벽 2시, 3시입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잠을 못 자니 더 불안해집니다. 그러다 가까스로 잠들어도 악몽을 꿉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잔 것 같지 않고 더 피곤합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혹시 성도님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만약 있으시다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성도님께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밤이 되면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평안을 우리에게 끼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끼친다는 말은 적극적으로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요청하지 않아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평안을 누리셨습니까? 폭풍 속에서도 평안히 주무실 수 있는 평안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도 제자들을 위로하실 수 있는 평안입니다. 온 세상이 대적해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바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조건적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평안합니다. 통장에 돈이 많아야 평안하고, 건강해야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되어야 평안하고, 직장이 안정되어야 평안합니다.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평안이 깨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안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평안입니다. 마치 얇은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조심조심 걸어야 하고 언제 깨져서 물에 빠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무조건적입니다. 환경과 상관없는 평안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어려움 한가운데서도 경험할 수 있는 평안입니다. 통장이 비어도, 건강이 나빠도, 자녀들이 방황해도, 직장을 잃어도 여전히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평안은 환경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상황은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초한 평안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주셨는데 왜 근심하고 두려워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주면서 굶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용돈을 줬으면 당연히 밥을 사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셨으면 당연히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평안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평안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이 평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의 기록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후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대화입니다.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라고, 내가 잡힐 것이라고, 내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3년 동안 함께 지낸 스승이 곧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는데 그분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큰 평안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잡히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흩어졌지만 다시 모였습니다. 두려워했지만 다시 담대해졌습니다. 절망했지만 다시 소망을 얻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즉 평안이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전에도 평안을 말씀하셨고 부활 후에도 평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평안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환경과 상관없는 평안입니다. 내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외우면서 잠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밤새 우리의 영혼이 이 평안으로 채워집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십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는 어제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성도님,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권사님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불면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시고 혼자 자녀 셋을 키우셨는데 그 과정에서 불면증이 생겼습니다. 밤만 되면 온갖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내일 애들 학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애들이 아프면 어떻게 하지? 내가 쓰러지면 애들은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해서 수면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점점 내성이 생겨서 복용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가까스로 잠들면 곧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보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 못 자고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건강도 점점 나빠졌습니다. 혈압도 올라가고 당뇨도 생기고 우울증까지 왔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했지만 혼자 살면서 어떻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결단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외우기로 말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반복해서 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내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걱정이 몰려왔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매일 밤 이 말씀을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외우는 동안만큼은 걱정이 좀 덜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말씀을 외우다가 잠드는 날이 생겼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확실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밤에 잠들기가 조금씩 수월해졌습니다. 2달이 지나자 수면제 없이도 잠들 수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완전히 수면제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깊은 잠을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불면증을 완전히 극복하셨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우면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외우고 평안히 잠드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말씀이 제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안을 주었다고. 이제는 밤이 두렵지 않다고. 오히려 밤이 기다려진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밤에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귀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이 평안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의 상황이 어떠하든, 성도님의 걱정이 얼마나 크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것보다 더 큽니다. 오늘 밤부터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잠드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이 성도님의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처를 치유하는 사랑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무시당한 느낌에 자존감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기대했던 일이 안 될 때 실망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길 때 마음이 찢어집니다. 어떤 상처는 크고 분명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심한 말을 하거나 부당하게 대하거나 배신을 하면 그것은 명백한 상처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처는 작고 미묘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못 본 척 지나가거나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우리를 대화에서 제외시킬 때 받는 상처는 작지만 아픕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미묘한 상처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옛날 얘기라고,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자녀들은 바빠서 우리에게 시간을 내주지 않습니다. 전화를 해도 급하게 끊고 찾아가도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니 서로에게 무덤덤해졌고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교회에서조차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봉사를 하려고 해도 이제는 나이가 많으니 쉬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주라고 합니다.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은 아픕니다. 이런 상처들을 안고 침대에 누우면 어떻게 됩니까?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계속 그 상황이 생각나고 그때 했어야 했던 말들이 떠오르고 억울한 마음이 커집니다. 그때 이렇게 말할 걸, 그때 이렇게 행동할 걸, 후회가 밀려옵니다. 이렇게 상처를 안고 잠들면 그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곪아갑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그 상처는 여전히 아픕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아플 수 있습니다. 밤새 그 상처를 곱씹으면서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 위에 또 새로운 상처가 쌓입니다. 이렇게 상처가 쌓이고 쌓이면 우리의 마음은 병들어 갑니다.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세상이 원망스러워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지고 관계를 끊고 혼자 지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일 밤 영혼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하루 동안 받은 상처들을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치유는 어디서 올까요? 사람에게서 올까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사과하면 치유될까요? 때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과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자신이 우리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혹은 알면서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과를 받을 때까지 계속 아픈 채로 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진정한 치유는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서 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확신합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도 못 끊습니다. 생명도 못 끊습니다. 천사들도 못 끊습니다. 권세자들도 못 끊습니다. 현재 일도 못 끊습니다. 장래의 일도 못 끊습니다. 능력도 못 끊습니다. 높음도 못 끊습니다. 깊음도 못 끊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상처를 받아도, 아무리 큰 실패를 경험해도,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거부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싫어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바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우리가 착하면 사랑하고 우리가 나쁘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익하면 사랑하고 우리가 쓸모없으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우리가 착해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나빠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성공해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실패해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건강해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병들어도 사랑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으십니다.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을 보면 더욱 감동적입니다. 로마서 8장은 고난에 대해 말하는 장입니다. 31절부터 보면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 35절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이것들은 모두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들입니다. 환난은 갑자기 닥치는 어려움입니다. 곤고는 계속되는 압박감입니다. 박해는 부당한 대우입니다. 기근은 필요한 것의 부족입니다. 적신은 옷조차 없는 극심한 가난입니다. 위험은 생명의 위협입니다. 칼은 폭력과 죽음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언급한 후에 선언합니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상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모든 상처를 치유합니다. 그 사랑이 모든 아픔을 감싸줍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다양한 상처를 받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가정에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교회에서조차 실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고, 우리의 경험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도 바빠서 우리에게 시간을 내주지 않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런 상처들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의 마음은 병들어 갑니다.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분노가 쌓이기도 하고, 세상이 원망스러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거부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실패자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자라고 하십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오늘 받은 상처들을 하나하나 주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받은 이 상처도, 이 실망도, 이 아픔도 나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외우면서 잠들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상처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싸주십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는 어제보다 더 치유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신 후 심한 우울증을 겪으셨습니다. 40년을 몸 바쳐 일했던 회사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 회사에 들어가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하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의 시간도 희생하면서 회사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정년이 되자 하루아침에 퇴직해야 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하고 회사를 나오는 그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바친 곳인데 이제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퇴직 후 첫 몇 달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삶의 의미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위로해 주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울증이 깊어졌고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우면 과거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끝인가? 나의 가치는 이것뿐인가? 이런 생각들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이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가 중요한가? 지금 내 문제는 내가 쓸모없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다고,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달려 있다고 말입니다. 회사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고, 세상이 우리를 쓸모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매일 밤 이 말씀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퇴직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나이듦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세상의 평가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이 말씀을 반복했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필요 없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여전히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확신 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40년 직장 생활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젊은 세대를 섬기고 계십니다. 또한 같은 처지의 퇴직자들을 위한 모임도 만들어서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제는 매일이 감사하고 매일이 기쁘다고, 회사에서 일할 때보다 지금이 더 보람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이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성도님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미래를 준비하는 소망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밤에 침대에 누우면 내일이 걱정되십니까? 다가올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사실 걱정과 불안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대비하려는 생존 본능입니다. 원시 시대에는 이 본능이 우리 조상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내일 사냥감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겨울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이 본능은 때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은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무리 무리해도 금방 회복되었고 병원 갈 일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이곳저곳 아픈 데가 생기고 병원에 가는 횟수가 늘어납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먹는 약이 점점 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더 아프면 어떻게 하나, 큰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됩니다. 둘째, 경제적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하면 수입이 끊기거나 줄어듭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빠듯합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고정되어 있으니 점점 어려워집니다. 저축한 돈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불안합니다. 자녀들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은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걱정됩니다. 셋째,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은 혼자 사는 것이 두렵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바쁘게 살고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갑니다. 점점 혼자가 되어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마지막에는 누가 나를 돌봐줄까? 요양원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이 됩니다. 넷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가까워집니다. 주변에서 동년배들이 세상을 떠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도 언제 죽을까? 죽으면 어떻게 될까? 막연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침대에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내일 검사 결과가 나쁘면 어떻게 하나?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 혼자 쓰러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우리의 꿈도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여전히 무겁고 답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천천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생각이 무엇입니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계획하시는 것은 평안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고통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파멸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미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희망이 있는 미래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좋은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국을 떠나 낯선 땅에 끌려왔습니다. 자유를 잃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집도 재산도 모두 잃었습니다.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없었습니다. 매일 힘든 노동을 하면서 고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우면 절망감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 생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 자녀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걱정들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이 있고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상황으로만 보면 전혀 희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성도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약속을 주시는 분입니다.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나이가 얼마이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말합니다. 이제 늙었으니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미래가 없다고, 그저 남은 인생이나 조용히 살다 가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다 살았다고, 남은 것은 기다리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항상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희망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을 시작했습니다. 칼렙은 85세에 산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안나는 84세에 예수님을 만나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소망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습니까? 바로 잠들기 전에 이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내일에 대한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외우면서 잠들 때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불안이 물러가고 평안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확신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내일을 향해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한 성도님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70대 중반의 권사님이셨는데 말기 암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췌장암이었습니다. 의사는 6개월 정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치료를 해도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남은 시간을 보내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과 절망에 빠지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미래가 없다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며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생각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일까? 죽음을 앞둔 나에게도 미래와 희망이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믿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단하셨습니다. 매일 밤 이 말씀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며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6개월 남은 사람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한 주, 2주, 한 달, 2달 계속해서 매일 밤 이 말씀을 외웠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미래와 희망은 이 땅에서의 삶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도 포함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깨달음이 생기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 기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 가운데서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용서를 구하고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교회에서 암 환자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시작하셨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환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살아 계셨습니다.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암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진행이 멈췄습니다. 통증도 많이 줄었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5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건강하게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붙잡았을 때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죽음도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매일매일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와 희망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미래는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밤부터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성도님의 마음에 소망을 심어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죄책감을 씻어주는 용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밤에 침대에 누우면 지난 일들이 떠오르십니까? 잘못했던 일들, 실수했던 순간들, 후회되는 선택들이 생각나십니까?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낮에는 바쁘게 살다가 밤이 되어 조용해지면 우리의 양심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던 것, 해야 할 일을 미루었던 것, 거짓말을 했던 것, 욕심을 부렸던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큰 죄들도 떠오릅니다. 젊은 시절 저질렀던 실수들, 용서받지 못한 것 같은 큰 죄들, 아직도 마음의 짐으로 남아있는 과거들이 생각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후회가 밀려옵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것이 후회됩니다. 이제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효도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좀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그때 좀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후회만 남았습니다. 자녀들을 잘못 키운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듭니다. 너무 엄하게 키웠나? 아니면 너무 방임했나? 자녀들이 방황할 때 제대로 이끌어주지 못했나? 이런 생각들이 괴롭습니다. 배우자에게 잘못한 것들이 떠오릅니다. 젊었을 때 바쁘다는 핑계로 무관심했던 것, 화를 냈던 것, 상처 주는 말을 했던 것,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동료들을 짓밟고 올라갔던 것,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 양심을 속이며 산 것들이 마음에 걸립니다. 특히 하나님을 몰랐던 시절의 죄들이 무겁게 짓누릅니다. 술과 담배로 몸을 망쳤던 것, 도박으로 가정을 위기에 빠뜨렸던 것, 불륜으로 가족에게 상처를 준 것, 이런 큰 죄들이 여전히 마음의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죄책감을 안고 잠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무겁고 평안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하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혹시 내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귀는 이런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공격합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느냐? 내가 지은 죄를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정말 너를 용서하셨을 것 같으냐? 이렇게 속삭입니다. 우리가 이 거짓말을 믿으면 우리는 죄책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기도할 때도 담대함이 없고, 예배드릴 때도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봉사할 때도 주눅이 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런 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한 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서 자백한다는 말은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쁘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신실하다, 신뢰할 수 있다,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에 있어서 신실하십니다. 변덕스럽지 않으십니다. 기분에 따라 용서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입니다. 그 다음 의로우사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의롭다는 것은 공의롭다는 뜻입니다.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면서도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에서 만족되었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은 이미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한다는 것은 용서한다, 없던 일로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입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옛날 죄든 최근 죄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무리 더럽고 추해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면 깨끗해집니다. 시편 103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쪽에서 서쪽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무한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잊으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신 죄는 다시 들추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잊으셨는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용서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잠들기 전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이 말씀을 외우는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들을 하나하나 주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한 장 9절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내 죄를 사하시며 나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선포하면 우리의 양심은 깨끗해집니다.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과거의 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의 간증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사업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했습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남을 짓밟기도 했습니다. 뇌물도 주고받았고 탈세도 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항상 불안했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면 과거의 죄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속였던 사람들, 내가 짓밟고 올라갔던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잠들곤 했습니다. 술 없이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큰 병을 얻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간경화라고 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셔서 생긴 병이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내가 지은 죄들은 어떻게 되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들이 괴로웠습니다. 병실에서 한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암으로 입원해 계셨는데 얼굴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느냐고,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고,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평안하다고 말입니다. 그날 그 장로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놀랍게도 병이 호전되어서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완치는 아니었지만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죄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우면 과거의 죄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속였던 사람들, 내가 상처 주었던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용서하실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모든 죄를 하나하나 고백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이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죄책감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고백하고 계속 말씀을 외웠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해서 매일 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죄책감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확실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내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자 자유로워졌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자신이 속였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갚을 수 있는 것은 다 갚았습니다. 교도소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처럼 죄를 지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용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간증했습니다. 지금은 교도소 선교 단체의 대표로 섬기고 계십니다. 수많은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기 전에는 과거의 죄수였지만 용서를 경험한 후에는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이제는 매일이 감사하고 매일이 기쁘다고 주님께 받은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의 과거가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성도님이 무슨 죄를 지었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를 씻기에 충분합니다. 오늘 밤부터 요한일서 한 장 9절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성도님을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5번째로 존재를 확인하는 정체성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이여, 성도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직업으로 정의하기도 하고, 학력으로 정의하기도 하고, 재산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그런 것들로 우리 자신을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회사원이다. 나는 사업가다. 나는 교수다. 나는 주부다 하면서 말입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었고, 우리는 그 정체성 안에서 자존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은퇴하면 더 이상 직업으로 자신을 정의할 수 없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예전처럼 활동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면 부모로서의 역할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에 혼란이 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나는 이제 가치 없는 존재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밤에 혼자 침대에 누우면 이런 생각들이 더 강하게 찾아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가 하는 질문들이 밀려옵니다. 이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질문들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우울증에 빠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정체성의 혼란 때문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없어서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이 정의하는 정체성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우리의 정체성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권세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권리, 자격, 특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정체성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의 자녀입니다. 왕의 자녀는 왕자, 왕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하늘의 왕자요, 하늘의 공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직업이 무엇이든, 학력이 어떻든, 재산이 얼마든, 나이가 몇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은퇴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건강이 나빠져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부터 요한복음 1장 12절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성도님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신 밤 되시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성도님의 간증도 댓글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샬롬.